아까 함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의 이름은 나온 것처럼 남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화학 시간에 정말 많이 불리고요. 네. 제 원래 뜻과 다른 아마 썩어서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이름이 자주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남부식이라고 하면은 또 전주에 가면 네 그렇습니다. 남부식 콩나물국밥 해가지고 네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하게 불리는지 몰랐었습니다. 처음 봤었는데 아무튼 그런 이런 제 이름은 원래 근데 부식이라고 하는 게 부자 부의 심을 식자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 옛날 이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가문의 어떤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별자공파 30대 손 해가지고 돌림자가 식자인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남부식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자 부 이런 얘기에서 이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모두 누구나 원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던 이름입니다. 제가 아직 앞길은 남았지만 지금까지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이름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이나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름에 관한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니까 이 구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과 염원에서 그렇게 지어졌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나요? 네,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 문제도 있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냈던 거기에 선봉장으로 섰던 인물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등장을 보면은 그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일강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왕의 딸인 공주의 손에 건져지면서 그가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사실 건져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들어 올려서 건져진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의 생애를 쭉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 이제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버려졌던 인생이 갑자기 왕궁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가 모세라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곧바로 장성합니다. 어른이 되거든요. 이거를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길을 가던 도중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요. 주변에 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그 자리를 또 가는 거죠. 범인은 항상 범행 장소에 다시금 동장하는 것처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모세가 가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냐, 싸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 중 한 명이 그걸 봐버린 거죠. 모세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걸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이제 모세가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는 결국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고요,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목동의 일들, 목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봤던 이 출애굽기 3장은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난 이 모세를 비춥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그러면? 아까 그가 장성한 게 한 40세였고 그때 도망갔다고 하면 도망가서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80살 정도가 됐겠죠? 네, 80세에 이 모세를 비추는 것이죠. 그는 양떼를 치는 도중에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서 굉장히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걸 보는 거죠. 모세는 그걸 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나무가 불에 잘 타면 이제 검게 변해서 바스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고 나무는 불이 타지 않는데 또 불은 꺼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상태에서 더 다가가서 보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네,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은,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그를 초청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했던 학대도 보았고 그들의 근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는 잘 생각해보면 아까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그는 굉장히 나쁘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는 종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금 11절에서의 이 모세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나이가 이제 80살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육체적으로 강한 것과 거리가 먼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미디안으로 오기 전에 일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그는 그것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러니까 돕겠다라는 마음에서 선의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는 거기 있던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40살의 나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최선을 이미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기분이 나쁜데 하고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것이 같은 히브리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사건이 해결되거나 히브리 사람에게 어제는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가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구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 완전히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었고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거기에서 곧바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장면이죠. 이걸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분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과일이라고 하는 게 사과 하나밖에 없으면 과일은 곧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도착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상황이어야 하는데 모세는 이상하게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묻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처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본인을 설명하셨을 때 모세는 곧바로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이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윗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지금 들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문법이 맞나 싶은 그런 단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을 피하고 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이 우리말 속담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도 스스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가 유일하시고 또한 그 원인이 되시는 창조 이전부터 계속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창조하셨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 철학을 보면은 쭉쭉쭉 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자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스스로 그렇게 있었어라고 하는 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쪽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문장이 원어로는 미완료형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묶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잘 살아봐 하고 손을 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간을 지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모세는 조금 교계가 갸웃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께서 왜 40년 전에는 안 계셨던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겠다고 하신 지금 이 시간보다 40년 전에 모세는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의욕이 넘치고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을 그 40세에 이 사람을 쓰지 왜 80세가 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대답 앞에서 해결됩니다. 모세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때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보통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다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80세가 되어버린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의 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식물은 사실 사막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정말 흔한 그리고 연약한 친구입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햇빛을 받으면 혼자 불에 타요. 햇빛을 견디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는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닌데 뭐가 모세에게 신기하게 보였냐면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떨기나무는 시들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는 다 타버려서 볼품없이 남은 자신의 모습과 달리 그 모습 자체는 볼품이 없는데 여전히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의 모습이 모세의 눈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 했을 때는 가장 강한 모습이었을 때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기 안에 있던 열정도 기력도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연약한 떨기나무도 자신을 태우지 않고 불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나이까지 들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것은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이루는 업적들이 오로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남 탓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잘 된 순간에 사람은 보통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마치 내가 해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당연히 힘을 내고 당연히 노력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임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좀 어렵죠? 나는 하나님임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리고 그 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신실하게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떠난 이후에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시기까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알았고 그 목소리를 들었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40년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허송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40년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할 때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었고 그 자리 가운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내 계획 가운데 너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를 다시금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표현하는 말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엇나간다 싶으면 뭔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거나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손찌검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시기 때문에 그의 모습으로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그분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갖는다는 건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분께서 그 이름을 본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막 유일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만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경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겪은 그러한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여전히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까지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 함께 모인 예수 제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